응? 못 왔어? 3시 와야 되는데.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거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거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거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한 주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같은 죄를 또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현중 전도사님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영육하는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등부 임원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등부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설교 가운데 거하여 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비가 오기 시작했죠. 이제 장마입니다. 이제 장마고 오늘도 비가 오고 아마 내일은 또 이제 안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내일은 또 안 오고 화요일 날부터 또 이제 억수로 쏟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날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서라. 자, 굳건하게 서라. 어떤 거로부터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자, 어떤 걸로부터 굳건하게 서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겠죠. 이제 아침에 열심히 이제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이제 등교 시간이 그때는 8시 20분이었어요. 지금은 몇 시인가요? 지금 9시예요? 지금 9시까지. 전도사님 때는 8시 20분이 등교 시간 그 클라이맥스였어요. 그래서 20분을 지나면은 지각 이렇게 처리가 됐거든요. 전도사님은 꼭 학교를 한 30분을 일찍 갔어요. 30분을 일찍 가서 뭘 했냐면은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놀랐죠. 30분을 일찍 가서 전도사님은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은 큐티는 열심히 하고 대신에 수업은 안 듣고 학교에서 열심히 큐티는 하고 수업은 안 듣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때 또 뭘 하고 있었냐면은 전도사님은 또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태권도 주장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회장이었고 지인이 언니처럼 지인이 누나처럼 교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게 이제 그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쵸? 자신감이 막 이제 어깨 뽕이 막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태권도 주장이고 교회 회장이고 내가 또 반에서도 반장이었어. 전도사님이 반에서는 반장이니까 전도사님이 또 이게 가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딱 점심시간 딱 되면은 12시 40분 점심시간이 딱 되면은 점심시간에 달려갑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급식실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요?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요.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달려가서 전도사님이 딱 급식을 딱 받고 앉아서 뭘 하냐면은 전도사님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용찬이 너? 제가 안 와가지고. 야, 너가 안 하니까. 그렇지. 누가 기도를 합니까? 전도사님도 당연히 안 했죠. 왜요? 가오가 떨어지니까 내가 반장이고 태권도 주장이고 내가 교회 회장인데 내가 이 3장을 맡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겠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전도사님의 이제 그 가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전도사님이 이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끝 이러고 이제 먹고 막 밥을 먹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밥 먹으면서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하죠? 여러분들도 안 하죠? 집에서 해요? 세준이 대단하네. 그 집에서라도 하니까. 여러분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에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보니까요 다 공부를 잘해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 중학생 때랑은 달라요. 전도사님 중학생 때랑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보나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과 같이 가야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도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늘 잘 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전도사님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요. 내가 반장이고 내가 회장이고 내가 또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라고 했던 그 생각이 전도사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는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51년에서 54년에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지가요. 가장 먼저 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을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특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무슨 특징이 많이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재림의 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택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택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바로 언제냐면은 태초입니다. 언제라고요? 태초. 여러분 태초하면 어떤 때가 떠올라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창세기 몇 장이 떠오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처음이 바로 이 태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태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영원성이라는 거죠. 이 영원성이라는 거 무슨 뭡니까?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됩니까? 종속되지 않습니까?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게 되면요. 참 신기한 종교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뭐예요? 이런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때로는 못나 보이고 내가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세요. 참 신기해요. 세상과는 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너 얼마나 많이 돈 벌었어?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어? 너 게임 레벨 몇이야? 너 게임 티어 몇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 이 영광이라는 말은 뭘까요?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온라인 게임하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자,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해요. 야, 너 게임 왜 그따구로밖에 못해? 야, 너 때문에 졌잖아. 막 이러면서 욕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내가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해요. 자, 그럼 이게 그냥 영광이 되는 공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을 먹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럼 이게 영광이 되는 식습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밤에 야식 시켜가지고 물론 이게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수련회 때 같이 먹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수련회 때 같이 먹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치킨을 먹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왜요? 여러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어떤 공허함이나 허전함 때문에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먹을 걸로 막 채워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식습관이에요. 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거나 운동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공부하고 순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운동하거나 하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공부랑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합리화를 하자면요, 전도사님은 참 운동을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운동 중독에 걸렸던 적도 있는데요. 전도사님 보면요, 전도사님이 이제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데 갑자기 막 이제 찌릿하면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막 이제 안 움직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팔이라도 운동해야겠다 하면서 턱걸이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아내가 그걸 보더니 전도사님한테 기겁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전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건요, 전도사님이 욕심대로 한 거예요, 운동을. 근데 전도사님이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바꿨어요, 생각을. 아, 이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적당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전도사님 살이 쪘어요. 전도사님 지금 6kg가 쪘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지금 6kg를 쪄가지고 전도사님 이제 달리기도 잘 못해요. 전도사님 다시 긋지만 살을 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요, 일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세요. 훌륭한 변호사가 되세요. 훌륭한, 그리고 또 사업가가 되세요. 훌륭한 사장님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장님이 안 돼도 좋아요. 나는 가게 하면서, 나는 그냥 과일 가게 하면서, 나는 채소 가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다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호사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판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생님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나요?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나요?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실천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오늘은 딱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니까 복잡하지 말라고 딱 한 구절만, 인용 구절 딱 한 구절만 갖고 왔어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참 쉽지 않아요. 그쵸? 맞죠, 채은아? 그치? 기도하면서 사는 거 참 쉽지 않지? 그치?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 중세사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전도사님이 중세사라는 것은 이제 시험이니까 전도사님이 중세교회사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제 590년에서부터 1517년을 중세교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중세사를 배우면서 참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 내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당연한 거를 딱 발견했어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바로 개신교라는 뜻이에요. 개신교. 이 개신교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이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카톨릭에서부터 개혁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온 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전도사님이요, 이 단어의 뜻은요, 반항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항하다, 대항하다. 그런데 이 반항하다, 대항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누구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이 단어가 적용이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다, 대항하다. 뭘로부터 반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반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사람들의 눈치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얘 사이비 아니야? 얘 이단 아니야? 얘 교회에 나오는 얘 사이비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이비다.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전도사님 곁을 안 왔어요. 천둥 맞을까봐 안 왔어요. 얘랑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 줄까봐 전도사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번개 맞을까봐. 그러면서 친구가 전도사님을 떠나갔어요.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대항하는 것, 반항하는 것,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생겼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화형이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화형을 당했고,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번역하면 그 사람은 사형이었고, 성경을 마음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자신이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롤라드파라 그래요. 롤라드파. 여러분,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 봤나요? 더북? 더북이라고 알아요?
아 이거 기회 됐으면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성경을 외웠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막 이런 거를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지컬 제목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중세 상황 속에서 반항을 한 거죠. 대항을 일으킨 거죠. 반역을 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세상을 바꿨죠. 아무것도 모르는, 글을 모르는 서민들이 이제 글을 알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급식실에서 눈을 감고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를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는 길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은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도 열심히 하죠. 전도사님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열심히 밥 먹기 전에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디 뭐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데서도 기도하고 전도사님은 이제 기도합니다. 바뀐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이 작은 행동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라도 급식실에서 이번 주에는 한번 기도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걸 인증샷을 보내면요 전도사님이요 그래요 전도사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급식실에서라도 기도하고 시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보내세요. 근데 눈만 감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입 뻐끔뻐끔 해야 돼요. 그거 확인해줘야지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줄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자신이 없죠? 자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의 그 대답을 들으니까 자신 없는 대답을 들으니까 안심이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알겠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삶의 예배라는 찬양은요 전도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의 마음을 참 물린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작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키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 가운데 건강하여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찬양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 그런 직업을 가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며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들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들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의 나의 산소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